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7월 5일자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3쪽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으로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고유에 채우고 그들의 양 9시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양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스토리는 모세가 장성한 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이집트 관리를 치면 동족들이 합세해서 자신을 도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싸늘하게 대했고 오히려 바로에게 탈로나 죽게 생겨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제사장 루엘의 딸들을 만나 양을 물먹이는 과정에서 돕게 되고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결혼까지 하고 거기서 자리를 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의 분위기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끌고 가는 질문을 봅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때란 언제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십니다. 모세는 궁정에서 당시로서는 4대 문명권 안에 있는 나일 문명을 통해서 피라밋과 스핑크스 이런 것을 지을 정도, 지금도 불가사의 할 정도로 지금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피라밋 안에 들어가 봤는데 이걸 어떻게 옮겼지? 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어떻게 졌지? 이게 어떻게 각도가 정확하지? 뭐 이런 참 그때 당시에 이런 건축술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죠.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최고의 문명, 학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지금 그때도 당시도 최고의 그거였다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당시로서는 현존하는 최고의 학문 그리고 무예 이런 것들을 왕자의 신분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정체성을 이집트 왕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히브리 족속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앞에 어제도 한 묵상하지만 어려서 그 아이가 말을 배우고 그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그 순간 유모인 엄마, 유모로 가장한 엄마로부터 아마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라고 말하는 것은 어릴 때가 아니고 40살이라고 다른 성경 부분에 나옵니다. 자신의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이거 참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냥 뭐 비록 양자이지만 자기 정체성도 히브리 족속인 걸 알고 있지만 다 무시하고 그냥 궁정에서 산들 뭐라고 하겠어요? 좀 약간 비굴하고 적장이 타협하고 그렇게 살면 자신의 일생은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냥 하셉스투의 왕자로서 양자로서 그냥 모른 척하고 쭉 살아가면 하나도 불편하고 걸리는 곳이 없어요. 근데 그는 자기의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참 대단한 결심이고 생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간 노동 현장에서 일이 결국은 터지죠. 자신이 생각해도 자신의 동족이 이집트 관리로부터 가혹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에 격분을 해요. 그래서 그 관리를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죽여서 묻고 맙니다. 다음날 히브리 동족끼리 싸울 때 말려요. 당신들은 어떻게 동족끼리 싸웁니까? 라고 말리자 자신의 심정을 이해해 줄 줄 알았어요. 그것과는 달리 히브리 족속이 뭐라고 대답하죠? 당신이 언제부터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관리자가 됐느냐? 라고 그의 존재와 그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는 일을 말하죠. 그리고 벌써 이 사람들이 비밀을 지켜주지 않고 이 사람들까지 알게 될 정도였으면 이거는 바로에게 보고가 됐을 거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이집트 관리를 죽인 것이 탄로나서 지금 바로가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처지가 된 것이죠. 자기 식대로 혁명을 꿈꿨지만 결국은 다 실패하고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는 자신을 동족을 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결심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살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혈기와 자기 열정으로 오히려 일을 더 엉그러지게 만들고 더 일이 더 꼬이게 만들고 왜 그런가? 하나님의 적절한 때가 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교훈이고요. 두 번째 얘기는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이 사역할 장소에서 충분히 훈련시키는 일부터 하십니다. 모세는 이제 바로에게 탄로나서 목숨이 위태로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죠. 영향이 덜 미치는 곳으로 간 것이죠.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모세의 시각이고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를 오히려 광야로 끌어낸 거죠. 왜 광야로 끌어내는가?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니까 훈련 학교로 들여보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이끌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익숙해야 됩니다. 왕궁에서 궁정에서 이집트에서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아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서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목이 말라 우물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건 생수, 물 때문에 다 모이게 되잖아요. 우물을 중심으로 또 동네가 형성되고요. 그때 마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다 우연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죠. 미디안 제사장 루엘, 또 다른 말로 이드로라고 하는데 이드로는 제가 보니까 직분 이름 같아요. 진짜 이름은 루엘으로 보입니다. 루엘의 딸이 7명이 있는데 참 여성들도 이렇게
노동의 목축에 내몬 것을 보면 아마 루엘이 믿을 만한 아들 자녀들과 아들이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딸들까지 이렇게 목축에 동원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양떼, 아버지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우물을 찾아왔는데 다른 목자들, 목축하는 목자들이 와서 여성이니까 막 이게 먼저 왔으면 먼저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밀어내치고 자기가 먼저 양들을 물을 먹이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불의하죠. 근데 여러분 모세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는 내 땅도 아니고 난 왕자도 아니고 난 혼자고 괜히 어설프게 개입했다가 자기가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목자들이나 여러 한데 괜히 여러 가지 구설수에 울고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맙니다. 그건 너네들이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기 나름대로 공의를 실현합니다. 판단을 한 거죠. 분별력이 생긴 거죠.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목자들을 오히려 내치고 먼저 온 루엘의 딸들의 양, 루엘의 양떼죠. 그것을 먼저 먹이도록 돕습니다. 근데 이게 계기가 될 줄 몰랐어요. 사람이 참 세렌디피티라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40년 동안 머물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혼자 호롤단신으로 떠난 사람에게 누가 가정을 주겠어요? 근데 이것이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루엘의 딸과 거기서 동거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러는데 루엘이 어떻게 일찍 왔냐라고 묻습니다. 딸들에게. 너네는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냐?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런 식으로 목자들에게 엄청나게 시달렸던 것으로 보여요. 항상 뒤처지고 늦어지고 그래서 늦게 먹이고 그래서 늦게 오고 이것이 일상화됐는데 오늘은 일찍 오니까 아니면 너무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기뻐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걸 소식을 전하려고 막 일찍 오질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물을 빨리 먹여서 빨리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니까 물어봤고 그런 친절을 받았으면 어떻게 대접도 안 하고 그냥 보내니? 라고 해서 수소문을 했고 대접을 했고 그것이 계기로 그 집에 눌러 앉았죠. 아들도 없겠다. 양치는 사람이 필요한 대릴사위가 필요했는데 너무 우리한테 호의적이고 또 모세 입장에서 나쁘지 않고 난 어디 가서 사나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도 있고 결혼까지 했고 게르솜이라고 이름 아들까지 낳고 십부라는 결혼까지 하죠. 근데 알다시피 모세는 여전히 게르솜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지만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어요. 섞일 수가 없는 것이고 여전히 외로운 자신의 동족이 있는 히브리가 족속이 생각났던 거고 또 자기가 살고 태어나고 했던 애굽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가 고향이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난 여기는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어 라는 의미가 게르솜이라는 자기 아들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 돌아가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내몹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풍요롭고 쾌적한 왕궁이 아니라 늘 시시각각으로 순간순간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분별과 판단을 해야 하는 이 양떼를 누가 먼저 먹일 것인가, 누가 올바른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양떼를 먹이는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백성들을 양떼라고 많이 비유합니다. 양떼를 몰고 물을 먹이고 좋은 꼴을 먹이고 이것을 인솔하고 안전하게 동물로부터 지켜내고 이런 훈련을 40년 동안 훈련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끌고 다닐 수 있도록 이미 훈련을 충분히 하도록 연습을 시킨 후에 현장에 실전에 투입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원샷 원킬? 한 방에 훅?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물맷돌을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는지 몰라요. 왜? 자기는 어렸을 때 목동을 하느라고 곰과 사자 이런 것들로부터, 맹수로부터 자기 양떼를 지켜내기 위해서 돌 하나 세워놓고 맞추는 연습을 엄청 한 거예요. 수없이 연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골리앗이 뭐처럼 보이냐면은 무서운 대단한 장수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곰처럼 보이는 거예요. 등치 큰 곰. 내가 맨날 연습해서 쫓아낸 그 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때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사역의 현장에 투입하는 줄로 압니다. 이게 주일날 본문이에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할 건데 저는 2번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잊어버릴 거니까. 제가 주일날도 얘기하려고 아껴둘 예화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허투루 쓰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어렸을 때 교회 반주하는 게 싫었어요. 그것도 알뜰하게 쓰시는 거예요 지금. 난 내가 스스로 교육학을 선택한 줄 알았어요. 그것도 다 나중에 하나님 꿍꿍이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예를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있어서 경험하고 훈련하던 모든 것들을 의미 없지 않더라고요. 다 허투루 낭비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거쳐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 현장으로 투입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절한 때란 훈련을 충분히 받은 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 잘 감당하고 해야 돼요.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 번째는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쪽은 모세만이 아니었어요. 정작 출애굽을 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모세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이집트 관리들까지 죽이는 목숨을 건 일종의 테러 같은 테러죠. 테러. 자기 관리들 바로의 이집트 관리를 죽인다는 얘기는 바로에게 대항한다는 혁명. 조용히 왕자의 신분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모세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언제 우리의 지휘관이 되고 재판관이 되냐라고 그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걸잖아요. 같은 동족이. 자기는 같은 딴에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들의 반응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뭘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덜 고생한 거예요. 아직 덜 절박한 거예요. 또 지네끼리 싸우잖아요. 출애굽기 1장 어디를 봐도 기도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목숨이 죽어가고 남자아이들이 죽어가고 종족이 멸절될 위기인데도 그래요. 더 절박해야 했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더 가혹한 시기를 보내야만 했어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여러 해가 지나 자신들을 학대하던 바로가 죽었어요. 그러면 해결될 줄 알았죠? 아니요. 또 다른 바로가 나와. 바로는 우리나라 치면 킹 직분의 이름이에요. 파라오. 이름은 투트모스 3세, 2세에서 3세로 바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정책이 폐기됐느냐? 아니에요. 더 가혹한 노동시장으로 몰아냅니다.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고 정말 살 수가 없어. 숨을 쉴 수가 없어. 엄청난 노동력, 가혹한 중노동에 시달리고 마치 북한으로 치면은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다가 넣고 가혹하게 죽든지 말든지 죽어도 눈 하나 끔찍 안 하고 또 시체 치우고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살 수가 없어.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23, 24, 25절 보면 뭐 합니까? 하나님께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 하면서 탄식하면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의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이집트에 살고 싶지 않고 이런 지옥이 따로 없고 떠날 기회만 된다면 미련 없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무르익은 그 지점, 티핑 포인트, 발화점, 견딜 수가 없어. 물이 끓는 점, 이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알고 계셨어요. 시행을 안 한 것은 얘네들이 아직 준비를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축복할지 다 알고 계셔요. 플랜이 갖고 있어요. 근데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떨 때 받을 준비가 안 되냐면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절하고 절박하고 하나님밖에 바랄 곳이 없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정말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지점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적으로 이리저리 찾아보고 사람 만나고 다니고 있는 것 갖고 어떻게 해볼까 궁리해내고 좋은 사업 아이템 뭐지? 라고 생각하고 찾고 또 사람 만나서 도움 청하고 이러면 아직 안 된 거예요. 티핑 포인트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럼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이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다 해방시키려고 준비하려고 다 이렇게 해놔요. 하나님께서 다 갖고 있어요. 이게 뒤에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근데 안 보여줘. 언제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이 매달리고 바지가랑이 매달리고 하나님 아니면 이제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절절하게 그냥 꼭 끌어안고 하나님만 아우성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기도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멈추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각인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적절한 때예요. 오늘 역시 24절 말씀이 전 레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혹한 노동으로 부르짖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셨을까?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시점이 그럼 하나님 이거는 그럼 샤머니즘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잠자는 신을 갖다가 우리가 간절하게 제사 드리고 거창하게 시끄럽게 굴고 쿡쿡 찌르고 깨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귀찮아서 알았어 신경 써줄게 이렇게 하는 거라면 우리들이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뭔가 움직이고 그럴 거라면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샤머니즘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미 뭐하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언약을 알고 계셨다고. 만약에 언약을 알고 계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하면 모세가 태어난 걸 알 수 있고 모세가 구해진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뭘 준비하고 계시냐면은 다음 출애굽을 시킬 지도자를 준비했다는 것을 보면 그리고 지도자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한쪽 편에서 미디안에서 지도자를 대비하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걸 보면 하나님은 벌써 이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 때문에 언약이 갑자기 잊어버렸던 게 생각난 게 아니고 이미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지 못한 쪽은 누굽니까 오히려?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백성이지 여기가 우리가 살 데가 아니지 가나안으로 가야지 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여기서 눌러앉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쪽은 하나님 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가혹한 노동을 통해서 살 수가 없도록 만든 걸 통해서 뭘 역설적이게 언약을 되살리게 만들어놨어요. 언약이 생각나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언약을 기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편이에요. 하나님의 조치예요. 그러면 기도를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드디어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해냈다는 뜻이기도 돼요.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이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붙들어야지 라는 것이 딱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가혹하게 몰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점이 빨리 오려면 어떤 사람 끓는 점이 빨라요. 기름은 빠르기 때문에 빨리 구울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은 100도씨라고 한다면 기름은 그보다 훨씬 더 끓는 점이 낮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빨리 깨우치고 라고 하고 조그만 강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고 하는 사람은 빨리 그게 통과되는 거지만 미련 파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 파고 고집 부리고 앉아있는 사람. 어차피 꺾일 건데 미련 떨고 앉아있고 고집 부리고 앉아있으면 그 기간이 길고 강도가 더 세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현명합니까? 빨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주 한 주 동안 묵상이 다 끝났지만 어느 부분이 정말 더 한 번 언급해야 될 부분인가라고 고민했는데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설교는 끝났고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설교 원고가 예화도 올라가 있어요. 오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적절한 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첫 번째는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거기까지 가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역할 장소에서 충분히 훈련시키는 때 그때까지 가야 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할 때까지, 이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르익어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49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92장이면 내 이름 아시죠? 가사 보십시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있어요. 울컥해요. 난 몰라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나 같은 존재에 대해서 눈 하나 끔쩍 하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부터 처음부터 그 처음은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부터 나의 존재는, 그리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어요.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도, 그리고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들으시고 그가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일이 그르쳐요. 무르익어야 돼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상황마다 다르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 보세요. 혈기 부리고 안 되잖아요. 훈련을 더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더 고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때가 되지 않았는데 하면은 오히려 일이 그르쳐지기 때문에 티핑 포인트, 끓는 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끓는 전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상황마다 다르고요. 또 뭐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플랜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광야에서 고생을 해야 되지? 내가 양치려고 이러고 있었나?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경험을 하러 가시고 지금 단단히 훈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억울해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해 못할 표정 짓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찬양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세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분의 손에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흘리는 눈물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닦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르는 그 하나 가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오. 내가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들으시죠.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열심에 빠져 혈기로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 의욕임이 넘쳐서 오히려 일을 더 그를 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한꺼번에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모세처럼 내식으로 해결하려는 어설픈 일들 때문에 오히려 일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 당장 그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광야로 갔지만 결코 실패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글로 불러내셔서 광야 학교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계심을 봅니다. 순간순간 공의로 판단하며 불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훈련을 미리부터 시키는 줄로 압니다. 양떼를 돌보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훈련을 하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일들이 허튼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필요하고 의미 있고 있어야 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작 출애굽을 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돕는 손길도 거부하고 하나님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해 주시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하지만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서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고 내가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생각나도록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부르짖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인도하셔서 당신 뜻이 이 땅에 저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조차 못하는 불신앙한 사람들 중보 기도할 때 긍휼히 여겨주셔서 도움의 손길이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개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